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은 우연히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저 눈에 띈 것이에요. 영어로 글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눈에 그냥 띄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자주 부딪히는 흔한 일상이잖아요. 그런 광경 그저 우리가 어떻게 무심하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상상하면서 집요하게 확대 재상합니다. 곧 특별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는 마치 담뱃불을 바로 끄지 않고 담뱃불을 방치해서 들불로 키우는 것과 같아요. 작은 불을 끄지 않고 놔두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어느 순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큰 불로 변하잖아요. 곧 불의 속성상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이게 불의 속성이에요. 확산된 불을 끄는 데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혼자로 되지 않잖아요. 119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간신히 불은 소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불은 이렇게 119가 와도 진화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큰 불은 정말 무섭잖아요. 이런 큰 불에는 어떤 현상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불폭풍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불폭풍 현상이 동반되는 거예요. 곧 불 자체가 갖는 연소율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외부의 상승 기류가 같이 합쳐져서 119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불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폭풍이 된 불은 불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그 확산 속도와 불의 크기가 어떻게 될지 전문가도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다 그 불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강릉 산불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나중에 그 불이 불기둥이 돼요. 불기둥이 되어서 하늘로 치솟아서 온 세상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인력으로 도저히 진화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큰 불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 구역을 설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평상시는 그렇게 아름답고 풍광 좋았던 강원도가 산불에 한번 휘말리면 이런 불폭풍으로 인하여, 이런 불기둥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진화 불능 상태가 되잖아요. 그 험한 산세로 인하여 접근이 힘든 곳에서 이런 불폭풍이 터지면 날아갈 수 있는 일이라고 뭐예요? 국민을 소개하는 것과 방화선을 치는 건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불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불은 붙기 전에 아주 작은 불일 때 적극적으로 아주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진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요, 마치 사자가 가장 연약한 무슨 토끼 한 마리 사냥한다 할지라도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맹렬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불은 계속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불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은 뭐예요? 예방보다 더 좋은 진화 방법이 없잖아요. 다윗은 그 불 예방에 실패한 겁니다. 그 불을 너무나 어떻게 해요? 안일하게 보았잖아요. 내가 지금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금 형통합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불을 안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곧 그 불은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려서 여러분 해본 불놀이 있을 거예요. 쥐불놀이 있잖아요. 쥐불놀이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은 지금 다윗의 불은 뭐예요? 쥐불놀이 불이 아니에요. 이건 불폭풍이에요. 다윗이 지금 대적하고 싸우면 연전연승합니다. 그리고 국력이 막 뻗어나갑니다. 나라에 지금 엄청난 축복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작은 분들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숱한 외적과 전쟁하면서 이기고 많은 걸 빼오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거기 여인들을 다 데려오고 엄청난 지금 전과를 거두고 있잖아요. 이거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엄청난 전과를 거두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다윗은 작은 젊은 여인 하나의 목욕하는 모습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는 그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대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우연한 불을 어떻게 돼? 행복한 불빛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 그 행복을 다윗은 그냥 놔둬서 안 될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 혼자서 찍고 받고 다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매우 빠른 속도로 행동했어요. 얼마나 그 불 앞에서 민첩하게 행동했는지 그 속도감에
다 멀미가 나는 정도입니다. KTX 속도로 다윗이 움직였어요. 보세요. 바로 11장에도 다윗의 한 행동을 네 가지의 동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동사를 보면 놀랄 정도예요. 다윗의 네 가지 행동입니다. 먼저는 그녀가 목욕하는 걸 지나가다가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보면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래 영어로 SAW, SAW를 쓰는 거예요. 계속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멈춘 거예요. 두 번째 동사는 뭐예요? 왕의 사람을 보냈어요. 센터에 보낸 거예요. 여기서 왕의 사람 누구예요?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왕이 경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왕의 비밀을 갖고 가서 이런 전가를 전할 정도로면요, 조선으로 말하면 승지라고 하고요, 승지 도승지고요, 바로 현재로 말하면 비서실장인 거예요. 이런 고위층의 핵심 인물을 보낸 거예요. 자, 왕의 비서실장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이 무조건 그 사람은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왕의 명령대로 무조건 그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속하게 왕의 교지라는 건 왕이 신하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지예요. 왕의 교지를 그녀에게 전달합니다. 이 여인은 아주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평안하게 그냥 여염집 여인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왕의 교지를 받은 거예요. 교지를 받고 딱 봤더니 밧세바는 그 교지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 내게로 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초청으로 인하여 밧세바는 몹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거 받고 희낙낙거리는 여인이 어디 있어요? 제가 처녀라면 몰라도요. 그래서 서양의 명화들을 보면요, 이 밧세바를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몇십 편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다윗 왕의 편지를 든 밧세바예요. 다윗 왕의 편지를 전해서 교지를 전하고, 이 여인이 지금 다 발가벗고 지금 거의 그냥 막 그 가운만 좀 걸친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 교지를 오른손으로 들어보고, 그거 보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자기 무릎에다 뚝 떨구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상심해가지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표정이에요. 이게 지금 왕이 할 일입니까? 이게 한 여인을 이렇게 도탄 속에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여러분 한번 언제가 기회 되면 찾아보세요.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처참해요. 우리 딸애가 막 어디 가서 저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봐봐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떨구면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이 정갈은 단순한 행복 초대장이 아니잖아요. 절대 권력은 가질 왕으로부터 받은 무서운 초대장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이때 다 살아 있었어요. 그들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는 남편 위험하잖아요. 왜요? 남편은 이방인이잖아요. 햇사람이잖아요. 햇사람이 여기 이스라엘 들어와서 이렇게 큰 장군이 된다고 할 정도면 우리아의 그 집안도 만만한 집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아의 목숨조차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기가 거부하면 자기 집안도 망하고 우리아의 목숨도 망하는, 이런 지금 아주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아가 정욕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제를 받아들고 그 비서실장을 따라갑니다. 밧세바는 이전까지 어때? 부족할 것이 없는 젊은 세대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름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세바의 딸 이런 말도 있고, 세바는 우물이에요. 우물의 딸. 다른 말로 말하면 풍요의 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집안에 잘 살면요, 풍요한 집안의 딸이에요. 모든 게 얼마나 아주 부족한 집안 딸인지 몰라요. 자신의 집안도 명문가이고 햇사람 우리아도 대단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절대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남편을 살리고 친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배반하고 왕의 비서실장을 따라서 집을 나섭니다. 이때 우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곧 비서실장은 왕의 교지대로 그녀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어 성경은 투크란 말, 투크허, 그녀를 데려왔다, 그녀를 데려온 거예요. 세 번째 동사죠. 죄는 이렇게 항상 침묵하는 많은 동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권력으로 데려온 어린 여인을 다윗은 마침내 취하였습니다. 곧 그녀와 동침한 거죠.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lay
lay, lay with her. 그녀와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녀와 함께 들어누웠다. 참 이게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랬잖아요. 폴란드에서 그랬잖아요. 한밤중에 러시아 드론이 20번 한밤중에 왔다 갔다 한 게 실수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계획적인 범죄이며 치밀한 행동력의 산물이에요. 죄 짓는 거 이래요. 죄 짓는 거에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본의 아니게 아니요. 자기 치밀하게 행동한 거예요. 다윗의 죄는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 정도에서 머무를 그런 죄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죄는 산불이에요. 산불, 불폭풍이에요. 나중에 불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나서야 비로소 죄의 폭주를 멈춘 거예요. 죄의 끝이래요. 그 광경을 다 보신 하나님이 참다 못해 마침내 하나님의 행동에 나서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드디어 이제 이 우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화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은 비록 중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채로 막무가내로 가서 곤장부터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다가가셔요. 그리고 징벌과 심판 대신에 그에게 뭐예요? 회개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뜻은 뭐냐면요, 명사로는 양심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걸 동사로 해석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요, 준다, 기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뭡니까? 자, 그럼 이런 사람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양심에 호소해서 그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갔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은 나단을 무서워한 거예요. 왜? 나단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의 7절에서 14절 내용이 그겁니다. 그거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그냥 읽을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으로 구원하고. 하나님 하신 예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무섭잖아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보세요. 여기 그렇게 경고가 떨어지니까 다윗이 여기서 큰일 난 거잖아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양심과 그의 인격 앞에 호소하니까 다윗이 여기서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음에서 면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봉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자인의 죄는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어떤 자인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러나 성도의 죄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는 여러분 세상 법정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과 차이는 뭐예요? 세상 법정은요, 죄인을 너는 죄인이다 그러지 않아요. 죄인의 죄를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너는 인격 자체가 너를 못돼 먹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죄인의 인격성은 보호해 주지만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불려왔다 하면서 죄를 야단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해당되는 죄책과 죄벌을 부과해요. 그래서 죄인은 그 죄에 해당되는 죄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10년형이다 그럼 10년형 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아요. 이건 세상 법정이랑 하나님의 법정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정은 하나님은 죄목에 대해서 너 무슨 죄를 지었느니 이거 묻지 않아요. 너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죄는 10년이고 이 죄는 5년이고 이 죄는 1년이고 다 합쳐서 너는 무기징역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성경의 이 죄는 어떤 죄냐면요, 그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사람. 곧 일일이 죄의 세목을 따지기 전에요, 먼저 그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왜요? 아니, 죄의 종류와 죄의 종류 세목에 대해 일일이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곧 죄의 유무와 죄의 형량을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르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100년형의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아니면 일일치의 구리의 죄를 졌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너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7절 상반절의 말씀으로 모든 판결이 이미 끝나요. 어떻게 됩니까? 7절 상반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딱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딱딱딱 언도가 내려졌는데 더 이상 무슨 죄벌이 필요하고 무슨 죄의 세목이 필요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게 세상 법정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최후의 언도 내렸어요. 너는 죄인이다. 이 언도를 누가 뒤집습니까? 어떤 세상에 뛰어난 변호사도 이걸 뒤집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의 세목을 하나하나 물어보면 우리는 변명할 말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크게 졌든 조금 졌든 너는 죄인이다라고 딱 때려버리면요, 그 하나님의 언도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 없는 인생을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 죄인이란 얘기예요. 이런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여기에 누가요? 다윗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다윗이 의인이지. 사울 봐, 저 나쁜 놈에 비해서 다윗이 얼마나 의이냐. 에이, 실수 좀 했지만 실수 없고 허물없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실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죄인인 거예요. 다윗과 사울은요, 똑같이 다 죄를 저질렀어요. 똑같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죄를 보는 거예요. 죄의 내용을 봐요. 사울이 지은 죄의 내용과 다윗이 지은 죄의 내용을 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누가 어떤 죄를 그거 어떤 죄 지을 때 몇 년형이래 이런 걸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안 보셔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봐요. 이것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얘기해 보면 죄 지은 것만 갖고 얘기하지 왜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갖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의 경중, 무거운 것, 가벼운 것, 이거를 따지기 좋아하고 죄의 질을 갖고 판단하는 걸 좋아해요. 왜요? 그 죄의 종목과 죄 지은 사람을 분리해서 봐요. 세상은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따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실수한 거야. 내가 그 당시에 그 죄를 저지른 건 맞아. 그러나 나는, 사람은 안 그래. 세상 법정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뭡니까? 너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죄인이다 라고 이것부터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인들은 이거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인정합니까? 내가 뭔 죄를 저질렀어? 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와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 선언이 아담에게 내려졌고요, 오늘 다윗에게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너 도둑질하는 거 내가 용서해 줄게, 너 가늠한 거 용서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는요, 바로 죄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개념을 몰라버리면 믿음이 안 자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처리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갖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도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한테 대한 요구사항이에요.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단 하나의 요구사항인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니, 죄인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은 속성상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런 흉측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왜 우리가 다윗과 똑같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놔두면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그건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저렇게 다윗처럼 들통난 죄가 없다 뿐이지 우리 내면에는 다윗보다 사실 더 악한 죄가 우리는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게 복음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죄는 누가 없어요? 구약에서 표면적으로 죄는 누가 없애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의 사명권을 갖고 있어요. 사명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사하노라가 아니라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죄를 가지고 그 죄의 사함을 요청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 속죄제를 통하여 얼마든지 그 죄를 제사장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아무리 그 죄를 해결해줘 건건 사사마다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한계예요. 어떤 죄를 갖고 와서 죄를 양으로 비둘기로 죄를 속죄를 하면 그 죄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한계입니다. 그걸 절대 못해요. 죄는 의인으로 바꾸는 일은 구약 1500년 제사의 역사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게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구약의 제사는 이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자기 원수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한 개, 두 개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 둘 이런 죄의 목록을 다 헤아려서 씻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통째로 의인으로 완전히 바꿔준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는 오해가 예수님은 단지 죄의 문제 한 개, 두 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많이 알아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와 상관없는 의인으로 아예 그 근원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재가 완전히 바뀐 인간은요, 이제 그 은혜 때문에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곧 죄를 짓게 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또 져요. 이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부득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린 일어서게 돼요. 죄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제 주저앉잖아요. 다시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이러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요즘같이 이런 SNS가 발달된 세상에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어 봐요. 벌떼처럼 SNS에서 비난하면 다윗 자살해야 될 거예요.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아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바꿔진 의인
된 자라 할지라도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미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늘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신분과 존재부터가 의인이에요.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는 바로 의인인 성도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겁니다. 은혜의 수단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의인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뭡니까?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바로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예전을 주셨고요. 성례를 주셨고요. 다음에 기도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다 어우러진 게 뭐예요? 교회 공예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는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단 선자는 바로 뭐예요? 영적 의미로 말한다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단 선자는 우리가 죄를 지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는 거지 그거로 죄를 사해줬다 그러잖아요. 너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죄는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죄 하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중생을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의 잘못이 뭐냐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중성화 되었으니까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죄는 나랑 상관없어라면서 죄에 대해서요 죄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해요. 그렇게 연예인들이 구원파 많이 가 있는 게 그거예요. 어떤 죄를 더 저질러도 이미 다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주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거는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의인된 것은 내가 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신 몸을 죽여서 얻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죄 하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뭐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바로 너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넌 존재부터가 죄인이야. 라는 성령님의 준엄한 경고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 하나를 질 때 괜찮아? 다윗처럼 이게 아니고요. 어떤 죄 하나가 다가올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가 그 죄를 지켜 너는 그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 성령의 준엄한 경고를 우리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떠올립니까? 말씀을 멀리하죠. 성례를 멀리하죠. 기도를 하지 않죠. 곧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죄에 동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시면 치고 아주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신 분 보셨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단지 죄 한 개, 두 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바로 죄 한 개, 두 개에서 관영해지다 보면요. 결국 나의 신분의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옛날 빠져나왔던 죄인의 신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버렸던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던 우리 그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개가 토한 걸 어떻게 다시 먹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가 이제 의인되었는데 왜 다시 죄인의 모습을 다시 어떻게 죄인의 옷을 입습니까?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하나 두 개에 대해서 관영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혹한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듯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모양이라도 죄는 뭐라도 버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곧 죄로 인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당장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양심의 가책이 나단 선지자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오고요. 바로 뭡니까?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희롱해요. 이게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쁘고 찝찝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희롱하고 조롱해요.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안 된 인생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죄를 이기시는 그 기쁨의 인생 그리고 의인의 인생 이걸 자각하시고 그런 위대하신 바로 주님과 내가 함께 됐다고는 이런 자긍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이 밤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분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 바뀌어졌는데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근데 분명히 의인이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겸허해집니다. 우리도 늘 죄 앞에서 이렇게 늘 미끄러지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 한계를 발견하게 될 때 죄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내가 죄를 범했을 때의 아버지 하나님 과거 내가 버렸던 죄인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며 죄인의 그 옛날 더럽고 추악하게 같았던 모든 모습이 내게 다시 회자되며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조롱하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은혜의 성도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경각심을 갖고 사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네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바로 오늘 나단 선자의 경고가 우리 은혜의 성도들의 경고가 아니라 은혜의 성도들에게 바로 주님의 바로 귀한 당신이 바로 의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바로 주님의 이 선언이 함께 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